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 중에도 저희가 예배하며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사옵고, 이제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또 가르치시는 말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진리가 우리의 갈 길을 밝히고 우리 발의 등이 되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저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가 119장 드린 후에 문승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네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네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지랄로 썩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오후 시간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또 오전에는 말씀을 또 우리가 마음을 은혜를 받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지금 폭염과 몇대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산계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경 충만한 말씀과 은혜를 풀어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심이 매우 의미 있는 구속사적으로 구원사적으로 반드시 오순절에 오시도록 되어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메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심플레로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 차츰차츰 컵에 물이 차지 않겠어요? 그래서 컵이 가득 차서 이제 더 부으면 흘러 넘칠 바로 그 때,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르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비슷하게 쓰여졌던 곳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라고 할 때 찼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르메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여 죽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실 때는 어느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정해진 스케줄이 이제 있었죠. 그 때가 이미 가득 찼다. 그 때가 마치 이제 물이 컵 위에 점점 쌓여서 이제 완전히 다 컵에 가득 차게 되었듯이 이제 그 시기가 다 찼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라고 했고 성령이 오심도 바로 그 때가 찼다. 그 때가 바로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과 반드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할 때부터 이 오순절은 단순히 첫 추수를 거두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실 것을 하나님의 염두에 두신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 때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이제 다 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는가라고 할 때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합니다. 성령이 어디에서 오셨다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늘로부터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는 거죠?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리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셨습니다. 왜 하늘로 가셨을까요? 하늘로부터 오셨으니까 다시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즉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오셨고 성령도 하늘로부터 오셨고 예수님이 가신 곳도 하늘이셨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임하신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므로 성도들의 삶 또한 하늘을 향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고 구원을 받고 또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찾기 쉬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졸리실 시간이니까 성경을 찾으면서 졸음을 좀 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다면,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을 의미하겠죠. 하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 하늘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공고하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란, 즉 신앙생활이란 위의 것, 즉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야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새벽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에 이끌려서 이번 주일에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도 깊은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 드릴 때, 설교를 할 때 제 자신은 이 세속의 마음을 두고 살면서 제가 그런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함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겠죠.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가장 경건하고 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라도 끊임없는 세속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속적인 삶을 살도록 유혹을 당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도 늘 그런 유혹 속에서, 어떤 이들은 그런 유혹에 끌려 들어가서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또 그런 관점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에 대항해서 끊임없이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저와 같이 그 목회자로서 좀 더 수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세속의 유혹에 끊임없이 끌리는데, 여러분의 삶에서야 얼마나 그런 유혹들이 강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야, 위치에서야 얼마나 그런 유혹들에 끌려가기 쉬운 그런 속에서 살고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유혹 속에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또 좀 더 나은 신앙을 하고 좀 더 부족한 신앙을 하는 차이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소아시아에 보내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리라, 또 흰 돌을 주리라 라고 표현할 때, 거기에 이세벨의 교훈에 끌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에 끌린 사람들은 결국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까? 못 얻는다는 것입니까? 못 얻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구별된 소수의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그 모든 핍박과 박해를 감수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제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우리가 고삐를 바싹 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우리가 이 세속적인 안목과 육신에 끌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그 마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삶, 위의 것을 찾는 삶이란 땅에서는요 낮아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위를 향하니까 우리의 마음도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위의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모세가 의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자 나섰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모세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의욕과 또 모든 능력과 모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힘이 다 소진돼 버리고 나서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끝까지 나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하는 그 정도까지 이르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것이죠. 원래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그 당시 애굽하면 가장 강대한 나라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굽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소위 수학, 기하학 이런 학문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모든 학문을 통달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학문과 지식과 리더십을 충분히 배웠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리더십과 이런 모든 자신감 자체를 아예 바닥까지 내려놓으신 후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모세를 쓰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셔서 예수님의 삶 자체도 그분이 이 세상에 창조주고 모든 인간을 통치하시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낮은 신분으로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매우 많은 희생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서 오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누가 구유에 태어나신 분 있나요? 태어나서 어디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고 그 짐승의 우리에 첫 몸을 뉘우고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그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나신 그 장소가 짐승들이 거하는 장소였습니다.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당시 유대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유대 사람들이 멸시하는 갈릴리에서 자라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낮아진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누우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셨습니다. 그러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여 올라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런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실 때 그 복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 한 토막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국일보 정숙희라고 하는 기자가 그 신문에 기고한 글인데 그 글을 그 이재철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남가주의 한 한인 대형 교회는 얼마 전 요리사를 고용했다. 주일 예배 후 교인들이 먹는 식사를 좀 더 잘 대접하기 위한 배려다. 하루 수천 명의 교인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전문적인 주방장이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요리사를 고용해 돈을 주면서까지 맛있게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교회에 밥 먹으러 가는가 말이다. 그렇게 먹고서 나오는 엄청난 쓰레기는 또 누가 갖다 버리는 줄 아는가? 한국어 예배 공동체에 전혀 속할 수 없는 히스패닉 노동자들이다. 한인 대형 교회들의 청소는 모두 히스패닉들이 도맡아 한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만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들의 교회. 놀라운 것은 이처럼 예배자들의 신앙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편리한 교회일수록 더 크게 부흥하고 더 화려해지는 모순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쉽게 또 한 해를 보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가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그래서 전문 요리사도 고용을 하고 또 교회 귀찮고 번거롭고 하는 그런 힘든 일들은 가난한 노동자들을 시켜서 돈 주고 시켜서 그렇게 해결하고 교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모습을 하고 교회에 와서 그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런 교회일수록 더 부흥해 간다는 이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늘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일까요? 그런 교회일까요? 그런 모습일까요? 자, 이것이 미국의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까요?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화려하고 멋진 대리석으로 만든 교회에서 우아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가?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스스로를 가장 심령이 가난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땅에 욕심 부리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과 소망만이 자신이 의지하고 살아갈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탈되어지면, 그래서 화려하고 멋지고 아주 세련되고 또 부유하고 성공하고 이런 높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높음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중대한 신앙의 기로가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상하게 형통할 때가 아니라 시련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땅의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모세처럼 말이죠. 하늘의 것이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부유하며 삶의 희망과 의욕이 불타오를 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며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인식을, 우리의 이해를,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감화해 주시고 진리로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